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분명한 나팔소리 또는 불분명한 나팔소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할 때 나팔을 불었고, 두 번째는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 이 회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나팔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에 대해서 이 나팔을 불 때에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아, 그 이기심을 극복해야 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죄의 유혹을 또 물리쳐야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불어야 할 나팔은 매우 분명한 소리를 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려 뽑은 기별 2권 379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크신 날을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교리들이 범람하고 있다. 여러 가지 교리들이 범람한다. 우리는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야 한다. 여기 지금 암시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교리들이 범람하지만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이 오류가 섞인 이 교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꾸며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갖거나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교리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범람하는 교리들입니다. 그 어떤 교리도 어떤 성경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의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였고, 그래서 율법을 어겨도 영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짜 복음에 절대로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의 크신 날을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여호와의 크신 날은 이 세상에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의 날입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이제 끝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없이 계속해서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이 재앙의 날에 설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나팔 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리고 어떻게 율법을 우리 죄인이 지킬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율법을,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진리를 통하여 성화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봄으로써, 그분의 선을 믿는 사람들을 봄으로써만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격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그의 인격과 생활은 변화되지 못한 죄인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에 의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참된 백성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에어는 씨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172쪽입니다. 단지 율법주의적인 종교, 그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떻게 그 중고품처럼 좀 더 쓸모있게 바꾸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그 본성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그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로부터 모든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살게 되고 경건한 하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사람들은 참된 경건한 하늘 백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말로만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역시 시대의 소망 324쪽입니다.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여기서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죄에 대한 대항을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속에 기초로 깔려 있을 때만 우리는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회개를 일으키는 그 도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정신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 모습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진다면,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다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셨고, 그때 예수님 속에서 품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경험을 통해서 이 율법의 죄인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품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고, 그 변화된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그분의 그 말입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늘에서 일으켰던 전쟁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갖 방법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는 생활을 통해서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그 당시부터 마지막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율법에 대한 그와 같은 비관적인 정신을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실물교훈 312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진정으로 자기의 삶을 다 예수님께 드리고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주님 내 마음속에 능력이 찾아오도록 해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를 드리면 마음속에 생수와 같은 기쁨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의가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옷을 입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죄는 도말되어야 한다. 도말인다고 말은 지워서 없앤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죄가 없어지는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본성 속 저 깊은 곳에 타락한 본성이 다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결정, 우리의 의식 모든 곳에서 죄가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전적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가 되고 죄의 도말이 되겠습니다. 하늘 백성은 이 죄의 도말의 경험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도말의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지금 심판에 대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지상에 오직 그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심판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 믿으면 그저 천국 간다고 영생 온다 이것은 아주 애매한 아주 불성실한 복음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구원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거짓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지식이나 예배나 종교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의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여기 성경 7권, 성경 주소 7권 969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주께서는 사람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인을, 여기서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인을 받기까지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치고자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매일매일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품성을 만들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죄가 아무리 적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천국을 잃어버릴 그러한 범죄입니다. 천국은 어떤 죄도, 어떤 죄의 그림자도, 어떤 죄의 냄새도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 부서져야 하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경험을 매일매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에 남은 백성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철저한 속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계단씩 인도하신다. 그분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점들을 그들에게 제시하신다. 예, 지금 1844년 이후로 하늘에서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판결만이 심판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섭리를 베푸시는 과정이 또한 심판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 저기 복음이 들어가면 구원을 붙잡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죄인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기어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이르게 하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모릅니다. 자기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들이 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시련, 내일은 이런 시련, 시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게 하시고 그 시련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기가 어떤 이 잘못된 정신, 잘못된 습관, 잘못된 기질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고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섭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1권 187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계단씩 계속해서 인도하신다. 그분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점들을 그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쫓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진리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믿음으로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라갈지라도 늘 이렇게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정말 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만 이러한 이 실수를 하는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실수를 한 그들의 품성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을 갖도록 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를 선택했던 그들의 믿음을 이제 심판해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범죄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품성이 불완전하고 저희 노력이 실패했을지라도 그들은 회개하였고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간합하였노라고 말씀하신다. 선지자의 왕 589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품성이 완전하지 못했다고 내가 쉽사리 화를 내고 내가 쉽사리 이기적인 행동을 나타냈다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 대신에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헌신으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겠다고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새롭게 출발하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심판이고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비록 부족할지라도 완전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속에 있고 그런 노력이 기울어질 때에 예수께서는 그 마음과 그 사람의 최고의 노력을 보시고 당신의 공로로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한 믿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